마지막 자리까지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성전에서 설교를 했지요. 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안 적어놔서 모르겠고요. 설교가 엄청 은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 바리새인,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대적의 설교거든.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뭐를 안 했는데, 율법을 안 배웠는데, 즉 랍비들한테 공부를 안 한 놈인데 어떻게 성경을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리들한테 이제 저 사람 말이, 설교가 비메이크라는 걸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요. 율법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지? 글을 알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성경이라고, 그란말하고 성경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알지? 그러면서 이 사람 말은 지가 스스로 뭐 한 것이다? 지어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말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한 말, 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부터 함께 있을 때부터 늘 가지고 있던 말, 또 아버지가 지금 이 시대에 요 말을 해라 한 그 말들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 율법을 지어내서 가리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지금 너거다, 너거. 야, 니네들은 모세오경을 주었으면 모세오경만 가리키면 될 텐데, 거기에다가 뭐 장로의 유전이니 미신하니 셀이 막 이것저것 닦아 넣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하면 뭐 그거 그렇게 가면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바느질 몇 번 하면 안식일 어긴기고, 몇 걸음 걸으면 안식일 어긴기고, 침상 들고 다니면 안식일 어긴기고, 의료행 거 하면 안식일 어긴기고, 그러다가 또 저가 낸 율법에 저가 걸려가지고, 그 뭐야, 이거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백성에서 끊어질까 봐서 또 8일이 안식일이 걸리면 그거는 또 하고. 야가 여러분 보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야, 껍데기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네,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네, 저 사람이 뭐 유명한 목사네, 껍데기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뭐로 판단해라? 공의로 판단해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지 공의로 판단해라.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 토박이 성도들이, 안 믿는 자들입니다. 유대인 토박이 성도들이 자기 당국자들을,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참 희한하네. 우리 당국자들도 방금 예수 믿게 됐나? 아니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더니 지금 예수가 대놓고 저거 까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까는 소리를 하고, 내가 지어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 지도자들이 지어놓고 가르친다고 대놓고 까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잡아 죽이려고 배루던 것들이 죽이지도 않고 저래 가만히 있노? 순한 양이 됐노? 저 사람 예수 믿나?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메시아 아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로 치면 그 전에는 잘 몰랐고 그 뒤에도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날 무다이 뿅 하고 성전에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고 메시아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양반이 어디 출신인지, 갈릴리 출신인지, 목수 아들인지 다 아는데 이게 메시아일 리가 있나? 그러면서 이 양반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어이구, 너희가 어째 그래 나를 잘 아노? 근데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대로 갈릴리 출신이지만은 나는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서 그분은 참되시다, 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 하더니 나를 보냈고,
나는 그분의 일을 하러 왔고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서 왔고 그분의 일을 하러 왔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일을 할 것이요 그분의 일을 하고 나면 그분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두 가지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다. 하나는 그래서 성령을 너희한테 부어주는 것이다. 아까 6장에서는 여러분 영생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는 복이 선물이라면 이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누구든지 네 심령 가운데 목마름이 있거든. 누구든지 은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거든 내게로 온나. 어디 엄한 데 따라가지 말고 너그 선생들 따라가지 말고 그거 따라가면 그거 망할 때 니도 망한다. 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아무 조건이 없다. 나를 믿기만 해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저 뒷부분은 내용이 뭐냐면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또 둘로 쪼개졌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요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쪼개집니다. 좋다고 죽으려고 믿는 사람 또 여러분 막 안 믿고 이렇게 저게 어떻게 그리스도냐 미혹하는 자도 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쪼개. 근데 대적하는 사람은 더 강팍하게 대적하고 믿는 사람은 더 확실히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참 그리스도라고 했지만은 참 선지자의 참 그리스도라고 했지만은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냥 멍하니 숨어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도 그냥 죽이소서 십자가에 무슨 이라고 그냥 따라갔지 세상을 이길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으냐?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의 일,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 그때의 성령 받은 자들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에 수종드는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시안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엄마들이나 근시안적으로 자식을 쳐다보지 하나님은 근시안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멀리도 안 보이지만 멀리 보신다. 멀리. 저것들이 성령을 받으면 한사고 칠기다. 그래서 지금은 시원찮은 믿음이라도 믿음 업그레이드 된 것을 자족하고 성령이 부어져야 내가 죽고 제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부어져야 제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제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거를 멀리 내다보시면서 주님 자기 길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부어짐으로 나를 이기고 두려워하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래 되지요. 여러분 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일단 지도자는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당국자라고 소개를 했거나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이때까지 소개를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명이 당국자는 아닙니다. 당국자가 아니면 누구냐? 토백이 유대인들. 요 20절하고 반대인 사람들입니다. 20절 하니까 또 갑자기 20절이 여러분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사람들은 내가 디아스포라들이 되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서 지방에 살거나 아니면 외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초막절 지키러 왔기 때문에 오장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장의 안식일 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1절에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요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오늘 요 25절에 있는 어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평민들은 평민들인데 유대 토백이기 때문에 오장 사건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1절에서 이 사람들이 벼르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야. 아니, 대놓고 지금 자기 지도자들 까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말씀을 지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너가 지도자들이 지내고 가르친다고 대놓고 까는 소리를 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죽이겠다고 벼르고 기다리고 해놓고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당국자들은 그새 예수 믿었뿐나, 그새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뿐나, 어째 됐는지 죽인다 해도만 죽이지도 안 하고 저를 가만히 있노 하고 오히려 저거가 답답해가 당국자들을 향하여 꿍시렁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놓고 한 건 아닙니다. 대놓고 하면 맞아 죽으니까 저끼리 꿍시렁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당국자들은 그새 예수 믿어붙는지 안 믿어붙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절대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 안 믿는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 줄 아노라?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런 말라기 3장 한번 봐봐. 말라기 3장 1절. 여기 있네요. 아니면 성경 찾아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요한 이야기고요. 또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요. 사자, 호랑이 이런 사자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호련히, 옛날생에 호련히, 지금은 갑자기 어디에 임할 것이다? 그 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성전에 임하되 호련히 임한다 했는데 우리는 그를 안다는 겁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목수 아들인지도 알고 갈릴리에서 왔다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저게 갑자기 임한 거냐?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하고 그리스도하고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양반도 참 답답한 양반입니다. 왜 답답한 양반이고? 같이 답답한 양반들입니다. 왜 이 유대인 본토배기들이 답답한 양반고? 그래 수산아, 네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노. 아니, 메시아에 대한 다른 예언들이, 여러분, 핵심이 되는 예언들이 얼마나 많은데, 처녀 몸띠에서 날기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날기다, 그 다음에 뭐야 또? 은삼시에 발릴기다, 메시아 고유사에 또 있잖아요. 소경이 눈뜰기다. 여러분, 구약에 소경을 눈뜨게 한 선지자가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찾아봐라, 있는가? 귀머거리 듣게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찾아봐라, 있는가? 메시아 고유사 얘기인기라. 메시아 고유사요. 소경이 눈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사슴처럼 뛰고 이런 것들, 메시아 고유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맨날 눈앞에서 행하구만. 말씀이
또 은혜로워. 선생들하고 틀려. 해라, 하지 마라, 이런다고 틀려. 믿는 자가 변하는 게 보여. 정말로 변하는 게 보여.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저가 왔다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갈릴리 사람일 리가 없다는 거거든.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저가 지금 잘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알아보지도 안 하고, 저가한테 잘 모르는 지식 그거 하나 붙들고 요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지상식, 지지식, 지신학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계속 안 받아들이고 그냥 막 비판만 내대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말라기 3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호련히 임한다 했는데, 뭐가 호련히 성전에 나타나서 가르친다 했는데, 뭐가 내가 다 아는 놈이 뭐가 메시아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안 합니다. 야, 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 거 맞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봐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 형제들도 여기 있으니까 나는 내가 거기서 났는지 유다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갔다가 났는지 어쨌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변명 안 합니다. 누가 내 아나? 아는가 봐. 내가 목수의 아들인지 내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지 아는가 봐. 너희가 나를 알거니와 너희가 나를 내게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누가 가락한 사람이 없는데 내 머리에 내가 기름 붓고 내 머리에 내가 손 얹어서 내 머리에 내가 이 무슨 감람유 부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이러고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그러면 뭐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되신 이, 선한 이, 참되신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은 이걸 딱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거짓되되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되신 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하나님이니 메시아를 보낸다 약속하더니 마침내 보내버리는 참되신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를 뭐하지 못하나?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냐? 이게 오이다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기노소코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이라고 야훼이라고 알지 니네들이 뭔 하나님을 아냐? 체험적으로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종교와 형식에 빠져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만. 뭘 보고 그러걸 하느냐?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을 진짜 오이다로 알았다면 자기를 못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메시아가 이런 분이 다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 기다리고 성경에 수천 년 동안 기록한 글에 이런 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모함도 없고 알아보지도 안 하고 그냥 나사렛 사람이다 하고 그냥 지 아는 그 상식 하나 가지고 틀린 상식입니다, 여러분.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하나 써주고 싶습니다. 갈로 열고 잘났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쓸 수는 없으니까 29절 30절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되지요. 나는 또 오이다를 써서 나는 그를 뭐 한다는 겁니까? 잘 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나는 그를 체험적으로 야다로 안다는 겁니다. 오이다가 야다거든요. 오이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왜 안다고 하느냐? 이는 내가 그에게서 뭐 했고? 낫고.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에 보면 낫다라고 되지 않고요. I am from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로부터 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로부터 뭐 했고? 왔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뭐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를 몰라도 나는 그를 안다. 왜 내가 그를 아느냐? 나는 그에게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뒤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보냈다라는 말이 아포스텔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텔로에서 아포스톨로스가 나왔지요. 에? 여러분 아포스텔로는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포스텔로는 보냈다라는 말인데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뭐 샬라어 좀 될 것 같습니다. 뭘 보내는데요.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문을 열고 물이 감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까마귀를 내보내며 비둘기를 내보내며 이런 거 있지요. 이런 거 목적을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샬라어가 쓰였고요. 이 샬라어에 아마 이렇게 헬라어 번역이 아포스텔로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보낸 것을 아포스텔로라 합니다. 예수는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보냈느냐? 참되신 아버지가 자기를 파송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왔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보냈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뭐로 왔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 뒤에 30절 한번 봐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이 말을 들으니까 열 팅팅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파송했다니까 이거 완전히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메시아고 뭐 신성모독죄는 혼자 다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일 줄 알았더니 당국자들은 안 죽이고 가만히 있어서 자기라도 죽여야 되겠다고 형님 저 가만히 놔둬야 돼요. 빨리 잡아가 지기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상해.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국자가 지금 왜 안 잡아 죽이나 하고 저거 막 불평을 하면서 당국자는 믿어서 안 잡는지 몰라도 우리는 안 믿어.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는 말라기 3장 1절에 호련히 임한다 했어. 저거는 호련히 아니면서 내가 어디 사람인 줄 알아. 메시아일 리가 없어. 잘났다. 똥굴다. 근데 너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난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로부터 왔고 그는 나를 파송하셨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두고 파송하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고. 흥분을 내가지고 얘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마음은 굴뚝 같고 잡으려고 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무도 유대인들이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종교하고 뭐가 어긋나면 가만 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도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게 나도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에 대한 권위, 두려움,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 믿는 유대인 무리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로마 군발이에 대한 자기 사형권이 없으니까 로마 군이 막 함부로 죽이면 로마가 가만히 있거든요. 로마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하나님이 뭐 가위 눌린 것 같이 해가지고 진짜 막 죽여 이러고 못 움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온 건 맞지만은, 유대인한테 잡혀서 죽으러 온 건 맞지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초막절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6개월 안에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 사명을 다해야 죽는 거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도단성 꺼라. 도단성의 엘리사, 그 나라 군인들이 와서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복음 전하는 자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자 요견 적어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반대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들이 당국자 욕하면서 왜 예수 안 잡으냐고, 우리는 절대 안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시는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표적은 세메이온이 되죠.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로 보이는, 사인으로 보이는 기적들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고유사역이 이때 있잖아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 고유사역이 있습니다. 속경이 눈 귀머리 듣고 절름발 뛰고 그 다음에 벙어리가 말하고. 이거 여러분 구약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을 때의 고유사역으로 4가지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할 사람이 많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찾아보면 이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메시아 고유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이 오면 메시아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자기 믿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런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다 행하셨을 뿐 아니라 오버해가지고 더 행하셨습니다. 문디가 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소경도 뭐 한둘이 고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지금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만약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온다 해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하겠나? 이 사람 여러분 오늘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 12절 13절에 이미 믿고 뭐 고백도 꽁치랑꽁치랑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유대인들 지도자가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들이 떠드는 소리가 뒷절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의 귀에 뭐한지라? 들린지라. 대놓고 여러분 지금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예수가 증거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하는 사이에 믿음이 뭐해지는 겁니까? 커지고 담대함이 강해지고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막 죽을 때 죽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 귀에 들린지라. 이게 무리가 믿는, 나는 저분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이 고백 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리새인이 위기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여태까지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지만 막상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못 죽였는데 자기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정식 군인이 아니고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을 이 사람들이 보냅니다. 잡아라고 아래서 체포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 뭐가 딱 떨어진 순간이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뭐가 떨어진 순간입니까? 체포령이 떨어진 시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셨겠지요. 아셨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 듣는 데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있다가가 1인칭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조금 더 스테이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래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도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안 죽는다 말입니다. 체포령이 내려졌는데 나 지금 안 죽는다.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조금이라는 시간을 6월절이지요. 한 6개월, 지금 초막절이니까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정도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단 말이거든요. 그것도 능동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요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 나올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더 설교가 진행되면 나올 겁니다. 예수의 생명은요 누가 빼앗는 게, 내 목숨은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대로 써서 야! 내가 내 스스로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지. 대속의 죽음,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왔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러 온 것이지 나는 빼앗기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6월 이 초막절 안 죽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 더 머물 것이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어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내 스스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아멘. 이분은요 우리는 헬라어를 모르니까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그냥 막 하는 말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능동태라는 거 하나만 딱 깨달아도 지금 주님은 알고 가는 겁니다. 난 이때 안 죽는다. 아버지가 딱 잡고 있으니까 못 죽이는 거야. 안 죽는다. 그러면서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마지 못할 터요 만나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마지도 못하리라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나마 나는 예수님이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안 죽을 것이다. 너희가 체포령을 내렸지만은 지금은 안 죽는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상세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까지 너희에게 능동적으로 머물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어도 또 찾고 싶어도 못 찾는다.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나를 붙들으라 하고 지금 주님이 은혜를 주고 계신 그 대적하는 영혼들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소 같은 것들이 사후정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30 몇 절이야? 5절 6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 오히려 조롱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못 만나냐? 그래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이 흩어져 사는 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들에게 가서 헬라인에게 가르칠 터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돌아올 때 42,360명 돌아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많은 유대인들이 100만은 넘게 살았을 텐데, 꼴랑 42,300, 물론 수컷들만 계산했기 때문에 남녀 합치면 뭐 10만 명 이상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10만 명 돌아왔으면 90만 명은 거기 있었을 거 아닌가 봐요. 에? 이 많은 사람, 최소한 90만 명 이상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흩어져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번에 청년들 이집트 갔다 왔는데,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또 개떼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저 지중해 가로질러 올라가면 터키 쪽에 또 유대인들이 또 개떼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다메섹에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 흩어 사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도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들은 10명만 모이면 해당 짓고, 해당을 지으면 예루살렘하고 긴밀히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면서 안면 익히고 네트워크하고 서로 불러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한테 가서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그때 당시에 선민사상이 있어서 헬라인을 개취급하고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헬라인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니까, 절마 저거 디아스포라들한테 가가지고 디아스포라들한테도 튕기가지고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런다나? 우리가 저 아이를 왜 못 찾아내고 어디 가길래 도대체 못 만난다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기도 못 알아듣고요. 그냥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님 당신이 온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내 때에 아버지가 보낸 일을 내 스스로 하고 때가 되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보낸 일이 뭡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뭐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37절입니다.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여러분 이제 초막절은요 원래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언제요? 7월 15일. 7월 15일부터 이제 한 주간 7일간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뭐 이런 데 읽어보면 8일째는 딱 자르면 초막절은 아니지만은 연속해서 안식일 지키듯이 절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 종일 대회로 보내라. 더 큰 날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7일이지만은 하루 더 이렇게 추가돼서 8일째는 대회로 또 이제 성회로 지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날이 지금은 8일째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제 초막절이 다 끝났지요. 여러분 앞에까지 내용은 초막절 4일째에 있었던 일이지요. 초막절 딱 중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또 3, 4일 더 지나서 초막절이 끝났을 때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해라? 마셔라. 여러분 초막절 기간에 날마다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말고, 제사 드리는 거는 여러분 뭐 다른 절기 때도 다 지키고요. 그럼 뭘까요? 물 떠나르는 겁니다.
제사장 그룹들이 전부 다 나와서요. 그 실로암 하나? 어두운 밤에 그게 실로암 노래가? 캄캄한 밤에 어둠을 새벽을 찾아 헤맨다 뭐 이런 거. 내가 그걸 옛날에 불렀더니 목사님 그게 복음송인 것 같은데 트로트로 부르시냐고 그래서 그때 여러 차례 한번 어두운 밤에 이렇게 했더니 실로암 연못가로 이게 이제 이 금으로 된 주전자 같은 거 이렇게 뭐 물병을 들고 가가지고요. 금으로 된 물병을 들고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받아옵니다. 물을 들고 또 행렬로 이렇게 또 돌아와가지고 제단에다가 이 물을 계속 붓는, 날마다 붓는 행사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초막절날 여러분, 초막절이 내가 40년 광야길 동안에 먹을 것 주시고 마실 물 주신 데 대한 감사다 했지요. 그래서 40년 광야길 동안에 하나님 만나를 주셨고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물을 주셔서 광야에 여러분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먹을 것도 없지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주셔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그 40년 광야를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기념하고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물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예수 오기 200년 전부터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있어 온 행사입니다. 물 뜨거워가지고 제단에 붓고 그 다음에 비를 또 앞으로도 비를 잘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 행사가 여러분 초막절날 7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의식으로. 의식은 행해왔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이 의식을 하면서도 이 의식이 그림자고 모형인데 원래 본래의 것 상징하는 것이 진짜 그림자니까 진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가 뭔지를 모르고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끝나자마자 이게 무슨 네가 초막절마다 했던 이 물 나르는 행사가 뭔지를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물 먹은 것을 감사해가지고 이 퍼포먼스를 계속 하는데 이게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네 삶 가운데 갈증이 있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때문에 성령 때문에 구원 때문에 네 인생에 갈증이 생기거든 딴 놈한테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온나?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뒤에 넘겨봐. 나를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뭐 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딱 읽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수르 광야로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고 그건 마라의 쓴물이고 또 여러분 르비딤 앞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 모세한테 달라들었습니다. 모세야 물 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 목말라 죽게 만든 물 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 달라고 깨끗거리는데요. 얼마 있으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겠습니다. 너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지팡이 있냐? 지팡이 예 있습니다. 그거 들고 백성을 가로질러서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으로 가면 내가 거기에 한 반석이 있는데 한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러면 백성들이 마시되 여러분 물이 쫄쫄쫄쫄 나온 게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시내를 이루었다 했고요. 양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다 했으니까 여러분 베두인 족속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 10마리씩만 듣고 나와도 남녀 합쳐서 200만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시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나온 물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이제 너보사 그 어디지 그게 어디야? 셀라로 가는 길에 보면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바위에서 물 나온 곳이 있으면 거기에 집을 지어놓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물이 여러분 쫄쫄쫄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가 이렇게 시내처럼 흘러나옵니다. 시내처럼. 여러분, 그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갔지요. 그 반석 위에 반석을 가리켜 주셨지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간한테 뭘 맞는 사건입니까? 매를 맞는 사건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한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위 위에 하나님이 너를 대하여 마주 서리니 너는 바위를 치라 했으니까, 바위가 깨지기 전에 하나님이 매를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맞으심으로 거기서 터져나온 물로 모든 백성이 가람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거, 배고픈 거는 견디지만 이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죽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심, 십자가에서 사람한테 매를 맞고 죽으심,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생한테 자기가 창조하신 자기 백성들한테 매를 맞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기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어떻게 사람을 따라올까요? 그 지대 전체가 밑에가 바위면 몰라도 반석이 어떻게 사람을 따라올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바위, 그 밑에가 전반적으로 바위 지형으로 됐든지요,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표현했든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또 머리바위에서 물이 없었지요. 그때 여러분, 또 백성들이 깨끗했고, 모세가 또 기도했더니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바위를 지시할 테니까 그거를 뭐 해라? 명해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는 한 번 깨지고 한 번 죽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은 계속해서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걸 못 믿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고 전에 했던 것을 왜냐하면 여기서 넣었나 이랬는데 이게 나올 하게 때린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나마는 그래도 경험을 살려서 두 번 때렸습니다. 못 믿은 거지요. 그냥 말로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 안 믿어졌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전에 했던 것처럼 기억을 살리가 두 번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준다 했기 때문에 물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보산에서 죽는다라고 예언받았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나서 20장이고 그게 21장에 보면 백성이 다시 목말라 할 때 이제는 목마르다고 말도 못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목마르다고 원망했을 때 물뱀이 와서 불뱀이 와서 물고 뭐 이런 일이 20장에 있었거든요.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부엘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백성의 족장인 모세와 아론과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는 지팡이를 가리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 장소가 부엘이었는데 우물이란 광야였는데 여러분 그냥 이름을 부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물이란 말이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외쳤냐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러고 여러분 백성들이 소리를 쳤더니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말을 뭐로 표현했느냐?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계속하여 한 번 깨어진 반석에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가람을 채워줄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게 여러분 그냥 어떤 막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성경 공부 좀 하자니까 용호동에 어떤 집사가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야 돼요? 이 지랄을 했어. 그래 내가
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며 사람의 재성이 어떠한과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게 이스라엘 역사냐? 말귀를 못 알아내. 말하라 그러면. 진짜 안타까운 증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딱 써놨는 거야. 저희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6월절 날 깨져야, 내가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야 거기에서부터 성령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가람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러? 택도 없는 소리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보배인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인간에게, 죄인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가 깨지시고 거기서부터 성령을 흘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봐. 본문으로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여러분 헬라어도 배는 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헬라어에서 배라는 의미는요,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영이 배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여기를 뭐라 하지? 단전이라나? 여기가 성령의 자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성령이 더 넘치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넘쳐난다는 표현을 영을 여기로, 영의 자소를 여기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미알료로 돼서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예수 믿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에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그 고백을 못하지요. 그거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전에 벌써 그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개입이 베드로 산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순절의 능력과 함께 인격의 변화와 함께 삶을 확 바꾸어 버리는 그런 성령은요 또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는 요한의 해석입니다. 39절 전체는 갈로 그 말고도 전부 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물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또 갈로를 열고 해석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게 영광이라고 봤을 때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속에 맞이 아니하더라,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앞에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믿었으면 그 성령이 개입했으니까 자기는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가 올지라도 이분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나? 이분 메시아 맞다, 나는 믿는다. 이 성령이 개입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백을 사람들이 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예수께서 영광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에서 보좌우편에 딱 앉아야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 부어주거든요. 영광을 받지 않은 거로 그 성령,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은 아직 안 부어졌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부어지고, 그 다음에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시 진동과 함께 성령이 같은 다락방에서 여러분 앞에는 불과 함께 여기는 진동과 함께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설교 듣는 자리에 말씀 듣는 그 순간에 함께 어떤 때는 안수할 때 함께 아멘. 성령이 계속하여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철야 남은 2주 동안도 여러분 사모함으로 성령 받기를 받았습니다. 그런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계속하여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거 하러 이 땅에 오셨다면 죽으시러 왔다고 그 다음에 성령 부어주러 왔다면 이 목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이 8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절 41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제 너무 많이 갔다. 다시 돌아오거라. 이 사람을 들은 무리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온 목적을 이제 밝혔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보내서 아포스텔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목적이 뭐냐? 죽으러 왔다. 그 잡아 죽인다고 이제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자꾸 고백을 하니까 당국자들이 안 되겠다. 저거 사람들 보내가 잡아온나 이랬는데 나는 지금 안 죽는다. 조금 더 있다가 갈 기다. 내가 있는 것도 내가 더 있는 것이고 가는 것도 조금 더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이다. 나는 잡혀서 죽는 게 아니다. 지금 안 죽는다. 내 때에 6월절 때에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성령주로 왔다. 나는 너가 초막절날 물 붓는 것처럼 그 물을 너희에게 부어주러 왔다.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반석에서 쪼개진 반석에서 물 나온 거, 그 물로 인하여 너희가 가람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 그 내 모형이다. 내 그림자다. 내가 초막절날 이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지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6개월 후에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이 복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래 돼 있지요. 여기 중요한 게 참으로입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메시아이거든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앞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틀리냐?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계속 복음이 들려줄수록 이들의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지켜봐.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한 무리는 그 선지자라고 그리스도 같은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래서 한 무리는 믿는데 그 선지자다 하고 진짜 그 선지자다 하고 어떤 무리는 저분이 그리스도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 이렇게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긴데 한 무디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한 무디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 와중에도 다른 무리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는 그가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예수가 났나? 질문. 갈릴리에서 예수가 났나? 예수가 자랐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났노? 그 다음 뒤에 지켜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씨로서 온다 하지 않았느냐? 요 말이 줄어진 겁니다. 그럼 예수가 다윗의 씨로 안 왔나? 왔짱
왓짠가베가 뭐가 왔다이가. 그 다음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베들레헴에서 안 오셨나? 왔다니까 알아 보지도 안 하고. 아유, 진짜 여러분 절대 사람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진짜 평가하고 싶거든. 알아보고 평가하십시오. 알아보고. 알아보고. 어디 알아보지도 안 하고 떠돌아다니는 말을 듣고, 그래가 여러분 딱 이 고집이 얼마나 견고한지 사단이 역사하겠지요. 메시아의 수가 없다는 게야. 계속 은혜와 진리가 풀어지고 있고 계속 기적이 풀어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만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있잖아요. 계속 말씀과 함께 은혜가 풀어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아니라는 거야. 그 아닌 게 이유가 하나라는 거야.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야.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서 나야 되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그 죄악만은 갈릴리에서 나타난 거야. 듣는 예수님 허파 뒤비진다. 내 허파가 뒤비지는데 예수님 허파야 얼마나 뒤비지겠노?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가지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지만 안 믿고 지옥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계속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뭐가 되니? 쟁론이, 종환 집사. 쟁론이 되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노? 스키스마? 스키스마. 스키조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기본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키조라는 말은요, 뭐라 해야 되지? 찢어진다? 분쟁?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에서 4장까지가 분쟁 문제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분쟁이거든요. 이 분쟁을 스키스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키조는요, 요즘으로 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찍 갈라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에 대해서요, 안 믿는 것들도 강해지고 믿는 것들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2절, 13절에는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당국자가 두려워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인 25절에는 안 믿는 유대인들은 쉘이 막 달라들었습니다. 당국자한테도 달라들었습니다. 저거는 뭐 잡아 죽인다더니 저런 말을 하는데도 왜 안 죽이고 가만히 있노? 그러면서 적어도 못 죽였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믿는 사람도 더 세게 말합니다. 이제 듣든지 말든지, 야, 다른 메시아가 있어서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이분만큼 이사야 35장을 이룬 분이 누가 더 있노? 메시아가 틀림없다. 참으로 그가 그리스도다. 참으로 그가 그 선지자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강해지고요. 안 믿는 사람도 더 강해집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노? 아니다, 그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지식도 아닌 것 가지고 이거는 이거대로 우기고 이거는 우기대로 우기다가 조그마한 다툼이 나중에 이제 큰 분쟁이 났습니다. 그 뒤에 한번 넘겨봐. 44절. 그들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냥 분쟁이 일어나니까 안 믿는 자들이 저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결국 예수는요, 아버지가 보냈는데, 보냈다가 여러분 내가 아포스텔로라 했지요. 아버지가 보낸 목적, 대속의 죽음, 그거를 아버지가 정한 때, 카일로스의 때에 딱 죽지. 이상하게 여러분, 그 싸움이 극에 다다라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결국 손은 못 대는 거야.
못 잡는 거야,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해당에서 설교했을 때에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내게 기름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 말씀 오늘 네 귀에 이루어졌다. 내가 메시아고 너희 중에 소경된 자가 포로된 자가 벗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눈 뜨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자는 아멘 했는데 어떤 자는 야, 우리가 제가 눈지 않는데 저가 아버지를 알고 엄마를 알고 동생을 아는데 지가 메시아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그 나사렛에 가면 지금도 절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그 절벽이 있거든요. 그 위에 이제 펜스를 치놨습니다. 안 떨어지라고. 거기서 미러풀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러풀라 했는데 예수가 그냥 돌이켜서 그 무리들 속으로 이렇게 지나갔다 했습니다. 그 분명히 밀어 죽이려고 했는데 그까지 갔는데 못 밀었습니다. 못 밀었어. 나는 그걸 어떻게 이게 그냥 가위 눌린 것처럼 이 상태로 있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로마인 무서워서 아니면 믿는 사람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같이 싸우고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 흥분을 극도로 했는데도 잡는 사람 하나님이 그 심령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생명, 죽고 사는 거, 망하고 일어서는 거, 생사복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 이제 계속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십시다. 아랫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까 제사장이 파송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파송했을 때가 나흘 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명절 끝날로 왔으니까 그 나흘 전에 파송한 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잡아왔냐? 안 잡아온 거야. 안성태 집사를 보냈는데 고기를 못 잡아왔어. 아니,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왜 안 잡아왔어? 당연한 소리지요. 자기 노예들이니까 왜 안 잡아왔어, 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대답이 걸작입니다, 여러분. 46절.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나흘 동안 설교 듣다 온 거야. 그러니까. 잡으려 기회를 보려고 이제 설교부터 듣고 있었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설교라는 설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살면서 설교라는 설교, 웬만한 센 놈들 설교 다 들었는데 이런 설교 못 들어봤다는 거야. 너무 좋던데, 얘. 조금 있으면 성령을 부어준답니다. 이러면서요. 너무 사모됩니다. 이러면서 못 잡아온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뒷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 다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욕을 하고 앉았습니다. 야, 너도 그 미혹하는 놈한테 미혹됐냐? 예수를 사단으로 봅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자거든요. 미혹한다는 말이 미끼를 던진다는 말인데 사단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너도 그 마귀 새끼한테 미혹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 눈을 뜨고 안 봐라. 우리 사내들인 공회원에 70명이 있는데 공회원 중에서 한 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그 뒷줄 아이가. 당국자 중에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에이,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니고데모가 손을 듭니다. 나는 당국자인데 믿는데 몇 절이야?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지켜봐. 우리 율법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언제 왔습니까, 여러분? 밤에 왔잖아요. 왜 밤에 왔습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007 성도, 성도는 성도인데 홍길동 성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면 힘들다는 거야. 택시 기사입니다. 십자가 맞방만한 거 딱 위에 달아놓고 운행하면요 힘듭니다. 교회 다니에요? 손님이 기사 교회 다니에요? 아이고 요새 기독교 일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돈 안 주고 일하면 막 뭐라 해야 되는데 뭐라도 못하고 막 사태질도 못하고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뒷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도 십자가 뒷부입니다, 여러분. 목걸이 달고 다니면 뭐 혹시 아줌마 예수 믿어요? 뭐 이러면서 뭐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이럴까 봐서 믿는다 소리도 안 합니다. 뭐 눈치 없이 믿는다고 그러면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각각 도시락 뚜껑 밥 뚜껑 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젓가락 들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미친 것들 많다. 참 미친 것들 많다. 니고데모가 그랬다.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믿는다 소리를. 그래서 밤에 이래 갔는 기라. 이게 간이 부어가지고 이게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아니 우리 당국자들은 듣게 봐라. 듣게 보라고. 했나? 듣겠나? 우리 당국자지요. 우리 당국자들은 우리가 당국자입니다. 우리 율법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가지고 야 피고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이거 진짜 그리스도냐? 기면 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안 난다고 돼 있는데 너는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럼 네가 그리스도가 맞나?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엄마 불러봐라. 내가 어디서 났는지 한번 물어보라 하든지. 그래서 정인 아들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베들레헴이다. 맞네 하고 믿든지. 아니면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확정됐으면 지기쁘든지 진짜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를 마귀 새끼라고 미혹하는 자라고 그랬쁘냐? 뭐가 이런 율법이 다 있노?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편을 뚝 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1대 70 사내들은 공회가 70명이거든요 1대 70으로 지금 그 분위기에서 당국자 중에서 그리스도를 한 놈이라도 믿는 자가 있냐? 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1대 70으로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2절 맨 끝절까지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 성회 끝날이지요. 그 성회 끝날인데 계속 예수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 편을 드니까 니도 갈릴리에서 왔나? 찾아봐라. 성경 어디든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는지. 선지자는 그 선지자라고 봤을 때에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지. 여러분 예수 갈릴리에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는다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 그냥 인터넷에 올린 글. 그것 가지고 사람 평가 다 해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어째 돼 있습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에이, 만 모르겠다, 마 해산!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국자 중에 믿는 자가 있는 기라. 없는 줄 알았대, 있는 기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이겼느냐? 결론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 근데 진화 중이라.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 얘들도 강팍해지고 있지만은 얘들도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 근데 얘들이 세상을 이겼냐?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찌그러져 있었거나 숨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손은 올리고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러분,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저희에게 부음받지 아니하시니라.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보시는 분이고 주님은요, 멀리 보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오순절이 임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게 돼 있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이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을 이길 자들이 될 것입니다. 걱정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을 후려잡았을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진리고 그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길 믿음이 이 한 달 동안 성령으로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두 가지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죽으러 오셨고요, 죽어서 제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성령이 거룩한 자에게만 오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러,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러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이겨야 되겠나이다. 내가 세상의 눈치 보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되겠나이다.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나이다. 내가 마귀를 이겨야 되겠나이다. 복음으로 사단을 이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게 니고데모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 조금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쓰임 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내가 맨 때에 아버지의 일을 할 것이며 아버지의 일이 끝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요, 성령을 받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온다는 자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성령을 받아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는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로 이 땅에 오셨고 주가 우리를 성결케 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의 기업의 보정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 모든 입술에서 이 고백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도 쉬지 않고 일하겠사오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성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이름 주의 복음 주의 이름 주의 영광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심이 교통하심이 복주심이 신앙 고백하게 해주심이 성령을 받아 나를 이기며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